하나님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들,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3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 3명, 도합 6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23장에는 뒤에 23절, 24절 이하에 가면 30명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 30명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왕궁을 유지했던 당시에 군대의 핵심 멤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성경 이런 걸 소개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 소개할 때 구약에서 두 사람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인물, 삶 이런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파편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마다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냥 역사적인 책으로 보면 다윗에게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나 보다.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은 뭐 칼이 손에 붓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대단한 용사들이 그 옆에 있었구나. 단순히 역사책으로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독론 중심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본다면은 이 말씀은 단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만약에 큐티를 하다가 이 본문 읽었다 그러면 뭐 그랬나 보다 이러고 말 수 있는 본문인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당시에 다윗을 섬겼던 용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용사들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용사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망명 시절부터 사울을 피해서 한 10년 도망 다녔죠. 훌륭한 장수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어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도 가장 뛰어난 3명,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3명, 맨 뒤에 가면 30명, 이게 계층이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이 모두 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다윗의 사람됨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다. 훌륭한 리더 밑에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목숨을 저 왕을 위해서 버리겠다?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그 왕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수들이 목숨 내놓고 뭐 물도 떠오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다윗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골리앗과 솔선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나왔는데 아무도 대적 안 했죠. 그때 다윗이 가장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좀 아주 어린 친구가 범상하지 않구나.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내용을 보았고요. 사울의 억울한 만행과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군대를 이용해서 그 군대를 자기의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이 얼마나 그 부하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걸 아니까 이렇게 충성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부하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 나타나 있어요. 어떤 거죠? 기껏 목숨을 구해서 물을 베들레헴에서 떠왔죠. 예? 그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부하들의 목숨인데. 그리고 그 물을 부어버립니다. 부하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목숨 걸고 떠온 사람들이 저걸 왜 부어버리지? 내가 목숨 걸고 떠왔는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왕은 정말 우리를 아끼는구나. 그는 부하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부하들을 사랑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용사들을 얻은 것은 이런 다윗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부하는 결국 훌륭한 왕 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용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게 어디서 뭐 밑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목숨 바쳤다고요? 아니요.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충성이 누구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예? 다윗에게서 나왔잖아요. 다윗이 그들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니까 그의 부하들도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는 정이 없는데 오는 정이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부하들이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사랑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부하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충성은 다윗 왕에게서 나왔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이 말씀은 다윗 왕과 그 부하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봉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 나 주님을 위해서 난 헌신할 거야. 내가 온 마음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할 거야. 우리의 헌신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진공 상태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뭐 여기서 말하기도 입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어느 날, 그것도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성가대 24시간 할 수 있어요. 주님. 목사 365일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이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다윗 왕의 부하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심지어 물 떠오는 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왕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도 내놓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그 순교하신 분들은 우리들보다 어떤 결심이나 어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강해서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연약한 처녀들, 여자들 많습니다. 그들의 결심이 굳다고요? 아니에요. 결심이 굳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거죠. 깨달은 거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그의 헌신은 어디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서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훨씬 크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는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에게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이번에 이 일만큼은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기특하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없으면 회개하십시오. 교회 일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은 참 남들한테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 내가 기특하다. 주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실까.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다.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만 훌륭한 분들을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나 훌륭한 멋진 크리스천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해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많은 게 되는 거예요. 멋진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분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멋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그랬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멋진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멋지시다. 우리가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거 챙길 줄만 알고 남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챙기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이타적이고 저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으니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 참 멋진 분이다. 멋진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참 멋진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들을 저렇게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훌륭한 종을 만들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다 주님께 왔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칭찬한다는 말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이거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아우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 아우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이렇게 말해야죠.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라든지 이럴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인터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환원하신 분들 살아계실 때 인터뷰하면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비슷해요. 이렇게 이거 제 겁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래요. 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평생 모은 재산을 이 재산 이거 제 겁니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잠깐 맡기셨던 건데 제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이게 돌려보낼 뿐입니다. 왜 저를 보십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일을 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평소문이라면 이걸 좀 액티브하게 명령형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주님을 반영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표가 하반기가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죠. 여러분, 좋아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죠? 있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삶을 우리 삶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니까 그분의 목소리도 닮고 그분의 걸음걸이도 닮아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반영해야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사랑, 정의, 은혜,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반영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며요. 자랑할 게 없다며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심한 신자가 회심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믿은 뒤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규율도 아니고 자발적인 자기 발전도 아니고 바로 성품이다. 성품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의 성품에 주님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도 썼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열정적인 크리스천도 많고 헌신적인 크리스천도 많고 능력 있는 크리스천도 많고 축복을 경험한 크리스천도 많고 전도에 미친 크리스천도 많고 기도 많이 하는 크리스천도 많지만 그랬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지만 성품 좋은 크리스천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한다고요. 똑부러지게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어떤 규율이나,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분 참 우리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런 성격의 소유자가 됐을까? 사랑과 정의와 믿음과 거룩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 대단합니다. 그 대단한 것은 그들의 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헌신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다 주님께 나온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오늘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할 게 없고요.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해야 돼요. 이따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반영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계층의 부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읽어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3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3명은 이 모든 부하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물도온 3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24절 이하에 가면 3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명, 3명, 30명. 근데 이렇게 층을 두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제일 뛰어난 그룹,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그룹.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의 전도대가 있었죠. 그러죠?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인의 전도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을 늘 가까이 데리고 다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억납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3명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30명을 안 읽었고 3명 읽었는데 이 3명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물도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여기 나온 사람은 3명 중 물도온 사람 3명 중에 최고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3명한테 못 미친다. 이해가 되시죠? 자, 23절에도 나와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가운데 나오는 3명은 30명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층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죠? 제일 뛰어난 그룹,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그룹. 그죠? 30명보다는 나으나 23절 보면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앞에 나오는 3명에는 못 미쳤대요.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전과나 업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앞에 나오는 3명은요, 뭐 800명도 죽이고 뭐 대단해요. 전과가 화려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뒤에 나오는 3명은 조금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목숨을 다한 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다하고 앞에 나오는 3명은 목숨을 다해서 나가서 싸워서 큰 전공을 세웠고 뒤에 나오는 3명은 목숨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도온 거 아니에요? 예? 일의 크기는 다르지만 일의 내용이나 성격은 같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목숨 걸고 한 일이죠.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잣말로 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다윗 왕이 15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이 야 가서 물 떠와라 이 말입니까? 다윗은 명령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 장군들하고 작전 회의하다가 자기 혼잣말이 나온 거죠. 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언제나 점령해갖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먹을 것인가? 이렇게 한마디 혼잣말 했거든. 넋두리 비슷하게. 그런데 3명의 장수가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온 겁니다.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들의 충성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목숨을 써야지 물 떠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물 떠오는 일에 목숨을 걸어? 이런 비련한 놈들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건요 한계가 없는 거고 원래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했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걸 저렇게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죽음을 준비한 거라 그랬죠?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충성을 한계를 정해놓고 한다? 그건 충성 아니죠. 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거지. 충성이라는 건 원래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두 번째 그룹이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왔다?
여러분 생각에는 야, 이러다 죽으면 개 죽음이지.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하찮은 곳에 쓸 수 있는가? 하찮지 않아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작은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전과나 공적이나 일의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3명 대 3명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죠? 목숨 걸고 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목숨 걸고 전투에 나가서 이겼고 목숨 걸고 가서 물 떠왔다. 이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용사들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일을 맡아 하는 우리의 어떤 내용이나 그것을 하는 태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뭐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작은 일도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작은 일은 작게 하고 큰 일은 크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작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선 최선을 다해야죠.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뭐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크기는 달라도 그들의 태도는 똑같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 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사람들 생각 속에. 저분은 나보다 뭐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더 원만하니까 교회를 많이 하시는 거고 많이 해야 되고 또 교회 중직이니까 많이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상황도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나는 좀 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받은 사람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해야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일을 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요, 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던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할 일 아닙니까? 물론 목사님들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좀 덜 해도 되고, 혹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렇게 일을 나누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에게 맡겨진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주님이 뭐 다른 일 하게 하는 분은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일에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한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건 좀 덜 해도 되고 나는 이러니까 좀 덜 해도 되고 저분은 복 받았으니까 좀 더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왜? 자꾸 미루거든. 이거는 형편 좋은 김 집사님이 하시고 이거는 시간 있는 누가 하시고, 그런 겁니까? 주님의 일이 과연 그런 겁니까? 그럴지라도 마음만은 이래야죠. 내가 비록 시간이 안 돼서,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다른 일만큼은 또 이런 일만큼은 제가 하고 싶고, 저 일도 주님 저에게 여유를 주세요. 저도 저런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직분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사모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도 저 일 좀 하고 싶은데, 나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 거거든요. 여러 계층의 부하들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최선을 다한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의 충성은 그 다윗의 리더십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요. 자랑할 수 없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성품을 반드시 반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부름받은 게 달라서 일의 크기는 다르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자세와 태도만큼은 같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고 목숨 걸고 물 떠오듯이 여러분, 내가 맡은 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언가를 했다면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주님, 제 생애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해주시고 주님, 크고 작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께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반영하고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과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과한 충성, 아니 올바른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